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오늘까지 주의 인도함을 받아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살고 분주히 살며 그래서 무언가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기쁨을 잃었고 보람이 없어 살면 살수록 지쳐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나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여사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삶을 위하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27번 교동문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를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김채영 아주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광복절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이 민족을 억압과 질고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광복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광복의 축복을 허락하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한마는 이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함께 많은 비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비통함에 잠겨있는 수재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온종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유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없는지 우리 모두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케 하시며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상영학교가 은혜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많아질 때마다 커지는 것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 아까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며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로부터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며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화 통일 주일에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은 익산 지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쓰는 선교 단체에 전달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황등면 교회연합회 주관으로 8.15 광복절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강사는 박용규 교수님입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1일 오후에는 여름 성경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일 말씀 묵상이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5분입니다. 5분 여러분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채워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작은 노력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요한복음에 도전하셔서 요한복음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 여신도에서 선교작업 마련을 위한 새우젓 판매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2부 예배 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모임 있습니다. 28일 주일 전체 여신도의 헌신 예배 후 전체 여신도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례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라정화 집사님, 윤양숙 목사님 신모 장례를 지난 주간 잘 마쳤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영숙 권사님, 한선혜 권사님, 이정석 권사님, 김하정 권사님, 이성복 권사님, 서동식 장로님, 김재원 성도님, 남공식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아까에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같이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인식 권사님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소서. 김하조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 전영희 목사님 아버님 추도 예배 감사함을 전교철 진수민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 8월 한 달도 저희 가정에 계획한 일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옵소서. 남궁시 이호래 권사님 범사감 손말순 권사님 황은순 집사님 하나님의 감사 남궁선희 집사님 진봉원 차이란 권사님 김철호 김영경 권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소서. 김기훈 김수영 권사님 무명으로 우리 평화통일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주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고 살며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우시고 지난 한 주간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폭우로 인하여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관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넓고 큰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생명들이 있지 않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 되게 하셔서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능력 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져서 꿈꾸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기초를 닦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애쓰는 귀한 하나님 형제들을 섬기며 함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예물을 드린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소중한 예물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을 아뢰며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주여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빌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같이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중창단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옛날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40대 초반 오마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역시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젊은 그룹들이 40대 특별히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중창단을 하나 만들었고요. 중창단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 중창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때 함께 했던 우리 교인 부부 그분들은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삶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남편은 처음 나왔고 부인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전도되어서 나왔는데 그때 그 중창단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를 떠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전에 한번 미국에 가서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중창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좋았다고. 지금 사실은 손자도 생기고 그리고 삶이 가장 풍요롭고 여유로운 때예요. 돈 걱정하지 않고요. 1년에 6개월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데도 그분의 얘기예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우리 중창팀들을 보면서 사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모이고 토요일 날 모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가사가 제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면 사실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부부관계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찬양한 우리 중창팀들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부부간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향기가 있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과 함께 장거리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차에는 저와 장로님, 집사님과 청년 하나가 타고 있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우리의 차가 뒤집히면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6바퀴 정도 굴러서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사고가 나자 저는 직감적으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차가 구르면서 그 자동차 바디, 쇠가 이 고속도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쿵쾅쿵쾅하는, 이게 이렇게 6바퀴 이상을 도니까요, 그 소리하고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과 차가 뒤집히고 6, 7바퀴를 돌아서 시궁창에 처박힐 때까지 불과 1분도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차는 뒤집혀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막 끽끽하는 소리와 충격음들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런데 그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순간 살면서 중요했던 사건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고 내 삶 속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둘씩 기억이 선명하게 났던 거죠. 여러분, 저의 이 경험이 객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었을까요? 정말 죽음 직전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하게 될까요? 지난 2월 영국의 BBC 방송은 중요한 보도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죽음 직전 지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포착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과학자 팀이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죠, 이 질병에 걸린 87세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뇌파가 약 30초가량 꿈을 꾸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국제학술지인 노아 신경과학 프론티어즈에 자신들의 연구 논문을 실었는데, 이런 종류의 뇌 활동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아지말 젬마 박사는 죽어가는 사람의 뇌파를 최초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환자의 심장이 멈추기 30초 전, 그러니까 멈추면 뇌에 혈액을 공급할 수 없지요. 죽는 거예요. 그 30초 전에 그의 뇌파는요, 우리가 집중하거나 꿈을 꾸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인지 능력이 높은 작업을 할 때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환자의 심장이 멈춘 후 30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기억의 마지막 회상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 불과 한 1분 사이에 과거에 살아왔던 자기의 삶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경험은 그저 허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죽기 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순간이라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덴마크에 공부하러 갔던 청년 하나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것이 TV를 통해 방영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데요, 부모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7년 동안 그 자식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청년은 지난 시간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호떡 장사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 뭡니까?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 두렵고 떨릴 텐데요, 그때 나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보람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일종의 제주를 뜻합니다. 이것은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인데요,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마지막 제단에 바쳐진 제물과 같다는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분명 이제 내가 죽음을 직감하고 나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과 같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이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 흠없는 제물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그것도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고 할 때에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보람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힘든 것 사실이에요. 어려운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순간들이, 마지막 순간들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저는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비유한 이 믿음의 말과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이때 떠난다는 말은요,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새로운 항해를 위해 묶어두었던 밧줄을 푼다는 뜻입니다. 뱃사람들에게 항해는 항상 설렘과 기대감을 주지요. 그 배가 만약 상선이라면 이번 항해를 통해 많은 물건을 팔고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올 기대감이 있겠죠. 고기 잡는 어선이라면 만선하여 모두가 기뻐할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만약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는 여객선이라면 이번 항차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입과 또 손님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즐거워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의 즐거움일 거예요. 믿음이 위대하다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멀리합니다. 나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걸 환영하고 기뻐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좋은 사람인데요? 성격이 좋은 사람인가요? 착하고 순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이죠. 조병혜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먼저 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암이 식도를 막아
음식물을 잘 드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갔죠. 그러나 아직 기운이 있으셔서 음식물을 드시면 얼마 동안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뚫어 음식물을 넣는 일을 거부하셨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시도록 병원에 입원하자고 하는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권해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제 이야기는 들을 것 같아서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런 상태예요. 권사님,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때요? 물었더니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있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아봤습니다. 이제는 기쁘게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결국 권사님은 병원에 가는 대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성경을 읽고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떠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죽음을 이기는 모습들을 봤으니까요. 우리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인 거죠.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믿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요, 잘했다 칭찬하실 그분,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뻐하실 그분,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맞이하실 그분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각이 되었죠.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인생 여정에서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떠올랐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보면 또다시 행복했던 이름들이 생각납니다. 그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사진처럼 지나가요. 누가, 마가, 두기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일들이 생각나니까요, 죽음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보람, 삶에 대한 승리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죽음을 봤어요. 능곡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의 매주, 교인이 1000여 명 되니까요, 거의 매주 장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봤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역자들이 다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수족을 거두고 장례를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죽음을 봤어요. 최근까지 제가 입관을 할 때 꼭 참관을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시신을 정말 많이 보죠. 제가 시신을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의구심이었어요. 그 암으로 그 고통 중에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근데 반대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있고요, 그 얼굴이 전혀 밝음이 없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특별히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 죽임을 당했는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억울해요. 죽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벌떡 일어나 나를 맞이하실 그리스도를 본다고 그래요. 죽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나를 기쁘게 맞이하실 그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얼굴은 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죽었는데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기쁨과 보람, 삶에 대한 승리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죽음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거예요. 그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얼굴을 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보람되고 귀한 일일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지금 상황은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 근처의 산성에 있었고요,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치 중이지요. 그때 다윗이 혼잣말을 합니다.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금 다윗이 목이 마른 걸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곳곳에 추억이 깃들어 있고요, 특별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어려서부터 그 물을 마셨고 그곳은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그곳이 지금 블레셋의 손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듯이 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런데 그 말을 곁에서 들은 세 명의 용사, 그들이 말을 몰아 성문을 빠져 나갑니다. 적의 방어진을 파하고 성문 곁 우물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리고는요, 급히 그 우물물을 길렀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산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적도 아군도 모두 놀란 상황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물을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내게 있다니 고맙지요, 감사해요.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충성스러운 행동은요, 다윗의 마음에 기억된 많은 추억들 중에서 아마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추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요, 다윗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을 향해 떠날 때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지요. 제게도 이것과는 비교될 수는 없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인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교인들이 늘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할 때인데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건축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교회 부지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헌금하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융자를 다 갚은 집문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제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걸 팔아서 퓨처랜드, 교회 부지를 구입하라는 거예요. 사실 헌금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은 엄청 부담이 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경우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졸라도 2만 원밖에 하지 않은 디즈니 채널을 못 해줬어요. 1불짜리 햄버거, 1,000원짜리 햄버거 하나를 못 사줬어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집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팔아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일이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지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행한 그 일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들이 전해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목숨값으로 얻은 것이니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하들이 행한 인간적인 일을 가장 소중한 생명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뿐 아니라, 여러분, 결국 자기들이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행하였을 때 그걸 보는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큰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는 인간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교단이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화와 통일, 참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데요, 진정한 평화와 통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한 오마 한인 장로교회 손원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이며 목회자였던 손정도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입니다.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손 장로님은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다 보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면 김구 선생님이 오셔서 아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집을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자다가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너무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얼른 커서 일본 놈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랬대요. 일본의 학정이 대단했고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라면 당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도산 선생님은요, 반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손군, 일본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이라고 해야지요. 그랬대요. 손 장로님의 해석입니다. 비록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내 안에 자리 잡은 미움을 걷어내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행하는 관료들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안타까운 만큼 자리에 앉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들을 향한 미운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미움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도 이룰 수 없고 통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를 위하여 진정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 욕이라도 해주면 속은 잠시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는 순간
평화는 요원해집니다. 통일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내 안에 자리 잡은 미움을 걷어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하십시오. 너무나 편해서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내 얼굴이 기억되고 내가 행한 일들이 기억되는 이런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덴마크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한 청년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함께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없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면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삶은 지쳐가고 말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확신을 통하여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감동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줄 때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감동적인 사건을 준비해 보십시오. 섬김의 모습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해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행복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노니 이제는 돌이켜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아내와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커서 이별을 했으나 이별이 더 이상 슬프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날 날들을 소망하며 그 이별이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만남 관심하게 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기억나는 이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누군가의 삶에 마지막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